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자신의 고국 땅으로 복귀하고 하나님과의 이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갈 때 곡과 그의 연합군이 침략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예언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한 이 곡의 군대들을 매장해야 할 그 매장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매장지는 사해의 동쪽에 있는 아바림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곳에 곡의 군대들의 시신을 매장하는데 그곳을 하몬곡 골짜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곡의 군대들의 시신을 이스라엘 족속이 치우는 데만 7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시신이 얼마나 많았고 또한 철저하게 매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철저하게 매장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땅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3번이나 그 땅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부정한 시체에 대한 규정대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들이 사는 땅에 부정한 시체로 인하여 그 땅이 부정해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7달 동안 치워야 할 정도로 많은 시신을 매장한다는 것은 참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땅은 거룩한 땅,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이라는 그 축복의 땅을 밟기까지 거친 광야의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히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들 부릅니다. 여러분, 광야는 참 거칠고 촉박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참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물질의 축복일까요? 건강의 축복일까요?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낮과 밤은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는 일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낮과 밤처럼 우리에게 매일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이 매일 찾아오는 것처럼 매일같이 찾아오는 문제들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살아가실 때 매일같이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나를 공격해 오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하지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땅에는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족속이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시신들을 매장했듯이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조롱 등을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으며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곳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곳에 부정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가서 그 나라에 섬기는 우상들을 갖고 온다는 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 옛날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귀여운 부적을 가지고 온다던가 그런 거 다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입는데 옷에 이상한 이단 그런 마크나 뉴에이지 마크나 악마 같은 그려져 있는 그 마크나 여러분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옷도 잘 분별하여서 입으십시오. 잘 분별해서. 만약에 부정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귀신을 상징하듯이 한다는 등 그런 부정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 다 제거하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족속은 시신을 치우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말로가 죽임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여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또 모르는 주변 이웃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은 세상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며 성결하게 살겠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사 악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밟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이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정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매일 찾아오는 문제들을 매일같이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시애틀의 북미선교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목회자들의 건강과 말씀 사역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112년차 성결교단총회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있는데 그 총회가 성회가 되게 하시고 성결교단의 발전이 있게 하소서. 제5차 성지순례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소서.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있게 하소서. 영혼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감사합니다.